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정,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명품 가정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리고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찌 보면 진짜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또 야곱의 가정은 아이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말할 수 없이 싸우고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써서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추석도 있고 이런 명절이 있을까?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요, 원래 유교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는 이 제삿날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이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온 식구들이 부모의 은독도 기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유교 정신을 가지고 이 제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끼리 밥 먹는 거, 우리끼리 화려하게 먹는 게 미안하다 보니까 조상을 위해서 뭘 하나 이렇게 해놓자, 뭘 하나 이렇게 올려놓자. 그래서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추석날 지내는 게 아니고, 추석날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추석 때 힘든 게 전 부치는 거잖아요. 전 부치는 거. 며느리들이 하루 종일 전을 부쳐야 되는데, 조상 귀신은 전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기름 묻은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래네. 원래 기름 묻은 음식은 귀신을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전을 부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추석에 제사를 지낼 이유도 없고, 그저 성묘만 하는 것이 유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원래 법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유교에서도 안 지키는, 유교의 법도 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추석 명절에는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의 정을 나누고 또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날로 만들어야지, 스트레스 받는 날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명절은 복된 날로 만들려고 믿음의 명문가로 가는 출발점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 진짜 믿음을 갖는 가정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어떤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째, 믿음의 명문 가정,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에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수고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알아요?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에 이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볼 수가 없는 이 며느리가 이제 이삭을 주스러 밖에 나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하며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정을 이렇게 꾸며나가는 동안에 그 수고하는 이 여인을 누가 쳐다보냐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쳐다보다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여인이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수고하다가 복받은 가정이 루세 가정이고, 이 수고의 열매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수고의 열매를 따는 것이고 또 일하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직장 못 잡고 한 달 놀 때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든지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도 그때 내가 잘 안 생겨서 그랬는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박전도 사님이라는 분이 상하제약에 좀 높은 분을 알아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상하제약 왁수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것보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욕을 해대면서 네 엄마가 맨날 눈물로 기도한 게 뭔 줄 아니? 너 목사 되라고 기도했다 이놈아. 그런데 취직했다고 좋아하냐? 그날로 저를 끌고 신학교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일하지 못하던 사람이 일하는 것, 수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이게요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일하기 싫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유의 아이들도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일러준 게 뭐냐면, 청년 실업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서 면접만 봐도, 면접반 기록만 봐도 얘가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회사에서 안 뽑아준 것일 뿐이니까 이 아이에게는 실업금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 주는 게 6개월까지 돈을 준대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면접을 볼 때 보면 기가 막히대요. 제가 왜 왔지? 아무 개념도 없고 뭘 물으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딴청을 부리고 있는데, 면접을 하다가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 면접 본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확인서 끊어줘요. 그리고 간다는 거야. 물론 많은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청년들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차라리 실업 그걸 주느니 정말 일하고 싶은 친구들, 어차피 돈 줄 거니까 다 불러서 합숙을 시키고 먹을 걸 주고 훈련을 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행복, 수고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복 중의 복이어서 온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은혜입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일하는 행복을 느끼세요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슬플 때 결심하지 말고, 화날 때 대답하지 말아라. 보통 남자들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내가 너 집 하나 사줄게, 내 차 너 가져라, 그래가지고 망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또 슬플 때 결심을 하게 되면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슬플 때 결심하는 사람들 봐봐요. 죽어야지. 화날 때 대답하면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용되는 이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일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한 것에서 수고의 열매를 따는 그 건강함이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복받은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정에 이런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가정은 수고가 있는 가정이고, 더 아름다운 가정은 온 가족 구성원의 자리가 빛이 나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빛이 나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빛이 나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빛이 나야 돼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집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야,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는데 아주 그냥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아. 그런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도망가고 싶다. 아내를 쳐다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풍요로울까? 풍성한 어떤 모습이 보이면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엄마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꼭 엄마를 부를 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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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불러요. 그냥 엄마를 안 부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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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우리 큰아이는 한 번만 불러 엄마 이렇게 크게 불러요. 형, 동생 참 아름다운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언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식구가 각각의 자리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가정의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또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도 우리 엄마는 모든 게 다 풍성한 것 같아. 사실요, 가정의 엄마가 날카로우면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엄마가 워낙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냥 용서가 안 되고 살벌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이유 때문에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이런 후회가 생기더래요. 야, 저것보단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자,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하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다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역할로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 갖다 붙여준 거예요. 자, 우리 엄마들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면 진짜 지혜로우셨어요. 겨울밤 밥을 먹고 새끼를 꼬거나 또는 뭐 일을 잡거나 함께 식구들이 어우러져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 안 잡았어요? 저는 이 엄청 잡았어요. 여기 겨드랑이에 이렇게 긁으면 손톱에 껴서 나왔고, 우리 할머니가 머리 대라 그래가지고 참빗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가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떨어지면 저는 밑에서 그걸 이렇게 뚝뚝 얼마나 재밌는데요. 똑똑 소리가 나면서 손톱에는 피가 이렇게 다 붙지.
가족들이 함께 어울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궁시렁거릴 때 궁시렁 막 궁시렁거리고 그럴 때는 엄마가요 이런 광에 가서 뻥튀기 꿀 묻힌 거 동그란 거 그런 거 갖다가 주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 이게 간식 먹을 땐가 보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다 가지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배움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예쁘지도 않으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다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다 만들어 주시는데 본인은 정작 늘 부엌에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으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누룽지를 이렇게 해서 긁거든. 그 박 긁는 소리 알아요? 부엌 긁는 소리. 그러면 우린 그 얼른 밥을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그 부엌에 가서 엄마 걸 때 뺏어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닭날개 먹으면은 바람 난다고 그러고 누룽지 많이 먹으면은 암 걸린다고 그러고 왜 나온 줄 알아요? 엄마 건데 뺏어 먹으니까 그러는 거야. 가정에서 아내는 가정에서 엄마는 언제나 풍성했어요. 마치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처럼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왠지 우리 어머니한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 남편들은요 애석하게도 아내에게서 엄마의 모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얼마나 못났어, 얼마나 지적할 게 많고 얼마나 혼낼 게 많은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을 쳐다보면 지지리도 못난 게 우리 남편 같고 내 손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내 남편 같고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남편이 느끼는 아내는 우리 아내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아멘 안 할 때 지금 속으로 꿍시렁거리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같아. 우리 아내는 정말 풍요로운 것 같아. 왜?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이 감람나무는 순이 굵고 푸르고 또한 20m, 30m를 자라면서 올리브유를 만들어내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올곧게 성장하는 것 같고 마치 기름을 짜내듯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건 얼마나 행복이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버지에게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내가 예쁘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아버지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아버지였겠냐고요. 각각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빛을, 엄마는 엄마의 빛을, 자녀는 자녀의 빛을 좀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가정은 쇠퇴하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전 오늘 이 추석 명절에 그래도 예배드리고 부모님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날따라 가정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닌 너무나도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한 여자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 많고 그 여자는 섬김이 많고 그 여자는 나의 모든 걸 다 해주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눈이 얼마나 동그래졌겠어요. 지금 여자 말고 또 여자가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그런 소리는 또 귀를 쫑긋하게 듣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여러분 앞에 오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된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어. 나도 다음에 목회 나가면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목회를 나가가지고 써먹는다고 탁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의 아내 말고도 또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한참 여자 얘기 예찬했는데,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요, 생각이 안 난 거야. 엄마가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쫓겨났대. 아내의 존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존재, 아빠의 자리, 자녀의 자리, 자녀의 존재,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고 아름답고 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 여러분이 그런 멋진 믿음의 명문가를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5절의 말씀에, 시편 128편 5절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간 거예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가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게 될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밝고 건강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곰팡이가 끼고 벌레가 끼는 데가 어디예요? 후미지고 볕이 안 들고 습하고 이런 데는 곰팡이도 끼고 벌레도 끼지만, 밝고 아주 뽀송뽀송하고 마른 곳에는요, 벌레도 안 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러면 마귀라는 놈이 틈을 못 한다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예요. 그 영적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고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지요. 그거 알아요? 순리대로 살면 삶이 피곤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순리대로 가는 건 에너지가 통하는 거, 이렇게 에너지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늘 피곤하다, 힘들다, 지치다, 아주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죽겠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려면 죽게 있다 그렇게 말하세요. 살고 죽는 것도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순리대로 자꾸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사니까 에너지가 끊겨요. 에너지가 끊기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러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게 일이 많고 그냥 바쁘게. 저는요, 진짜 바쁘진 않아. 일이 많지. 일이 많은 거와 바쁜 건 다른 거예요. 시간 관리만 잘하면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이 많고 순리대로 사니까 저는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저를 쳐다보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멘도 잘하고 막 이럴 때는 제가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런데 나를 이 설교하는 시간에 눈을 내리깔고 앉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순리대로 가는 건 에너지가 통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늘 인상을 쓰고 살더래요. 인상을 아주 그냥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난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지.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욕쟁이 할머니가 한 번 나온 거야. 욕쟁이 할머니는 아무나 보고 욕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하루는 그 장로님을 정면으로 딱 보자마자 장로 양반 나 좀 봐봐.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서요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SS 끼야 이렇게. 얼굴 좀 펴라, 얼굴 좀 펴, 이 끼야,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되게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기더래. 그게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귀에다 대고 얼굴 좀 펴라, 이 끼야, 그러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배꼽을 잡고 웃었대. 할머니만 쳐다보면 웃기고 생각하라면 웃기고, 그다음 그때부터 이분이 간 수치가 막 50%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고 얼굴이 활짝 펴고 사람들이 곁에 붙기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지더래요. 오늘도 욕쟁이 할머니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해줄 수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성전에서 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한 명이 된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저는 추석이 되면 정말 추석이 좋았어요. 추석이 왜 좋았냐면 추석은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추석이지만 저 어릴 때 추석은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 추석이었어요. 그 추워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누님이 꼭 인천에서 오면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 독고리. 여러분 독고리 아래 독고리? 목 이렇게 닿는 독고리. 그게 지금은 뭐야? 티지 뭐야? 긴티. 그걸 꼭 사다 줬어요. 그 새 옷을 입고 길거리를 댕기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 저는 그 옷이 너무 좋아 지금도. 근데 없어 그 옷이. 권사님 그런 옷이. 독고리 하나만 사줘봐요. 독고리.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 하나 추울 때 입는 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 그래서 추석을 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먹는 날이기도 하고 새 옷을 입는 날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하하거리고 깔깔거리는 그 행복을 만들었던 날이어서 저는 그날이 너무 좋았어요. 가정에는 구성원들이 다 있어요. 자식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결실한 포도송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고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아빠, 남편, 엄마, 아내, 아이들이 되면 행복을 창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정의 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가족 구성원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오소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을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하나의 삶이 빛남으로 가정이 빛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가장 든든한 기준이요 버팀목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화를 평생 동안 맛보는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정을 위해 참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한 명 한 명이 다 되어 거룩한 믿음의 명문가가 제단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시구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두 손을 가슴에 아픈데 너무 아픈데 손을 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넘치게 하시고 지칠 때 일으켜 주시는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주저앉은 영혼은 일으켜 주시며 답답한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이 믿음의 명문가로 가는 아름다운 도전을 꼭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두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 문 다 닫힐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감사 간증 축복 꿈같은 11조의 신기록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